찬송가 6장 목소리 높여서를 함께 부르심으로 2021년 6월 7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하나의 왕께 돌려라. 아멘. 계속해서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함께 부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오늘 새벽에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편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교독합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른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가닥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셀라.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를 판단하십시오. 주님은 뭇 백성에게 재판을 행하시오는 저의 올바름과 저의 성실함을 따라 저를 판단해 주십시오. 제 마음을 속속들이 살펴보시고 복종하지 않는 것과 배신한 것을 변명하려고 내세우는 거짓과 핑계를 송두리째 뽑아내 주십시오. 옳은 길을 걸으려는 제 노력을 인정해 주십시오. 제가 할 일은 주님을 높이 찬양하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오니 제 본분에 충실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편 7편을 지은 이는 양을 치던 사람이요, 군인이고 왕이고 탁월한 시인입니다. 그의 이름은 다윗입니다. 다윗이 고대 이스라엘의 제2대 왕이 되기까지 그 주변에는 원한이 맺힐 정도로 해를 끼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다윗의 적들은 정치적인 적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악을 행하고 거짓말을 하며 피 흘리는 일과 속이는 일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 시편 7편을 기록할 때 다윗은 온갖 비난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귀에 들리는 소리들은 거짓된 비난, 꾸며낸 비난들이어서 그를 더욱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법률 용어를 빌어 말한다면 다윗은 지금 무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무고는 사실이 아닌 일을 거짓으로 꾸며가지고 검찰이나 경찰 같은 수사기관에 고소 또는 고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1, 2절에 죄 없는 의인이 등장합니다. 이 의인은 그러나 거짓 비난에 휩싸인 무고한 의인입니다. 이 무고한 의인은 지금 그를 찢어 죽이려고 하는 포악한 추격자에게 쫓기고 있습니다. 그 포악한 추격자는 잔인한 사자처럼 의인에게 달려듭니다. 이는 실로 폭군이 제 멋대로 내지르는 난폭함이자 악한의 광기 어린 몸짓입니다. 악인이 다윗을 불의하다고 하는 근거는 다윗이 남을 해쳤고 동지의 우위를 배반했고 명분 없이 적의 소유를 약탈했다는 거짓말입니다. 하지만 악인이 말하는 다윗의 불의는 근거 없는 조작이요 다윗을 올가매려는 거짓에 덫일 뿐입니다. 거대한 모함에 덫에 걸린 다윗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아뢰입니다. 제가 만일 누구를 해쳤거나 저와 화목하게 지내는 사람에게 악을 행했거나
이유 없이 제 원수의 것을 약탈했다면 제 원수가 저를 붙잡아 땅바닥에 질밟아 죽이고 제 영광이 흙 속에 묻히게 하십시오. 그럽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올바름과 공정함을 보여줘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윗이 정적들이 거짓으로 퍼뜨리고 고소한 내용에 적절하게 대항하지 못한다면 그의 왕국은 도덕적 무정부 상태에 빠질 것이고 군사적인 반란까지도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조작된 비난을 참기가 어려웠습니다. 그의 가족과 그 자신 그리고 그의 왕국은 이미 심한 손상을 입은 상태였습니다. 만일 우리가 다윗처럼 거짓된 비난에 직면했다면 우리는 무엇을 했으며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사람들은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겠느냐 그러면서 악인의 거짓 비난에 동조할 것입니다. 세간의 여론은 불을 냈으니까 연기가 났지 그런 쪽으로 굳어질 것입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랴 의 영어 표현은 Where there's smoke, there's fire입니다. 원인이 없는 결과는 없다는 뜻입니다. 악의적인 비난에 근거한 비아냥거림의 소리가 계속 들릴 때 우리는 어떻게 변명하며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비난받을 잘못이 없으면 회개할 것도 없습니다. 회복시킬 부분도 없습니다. 비난받을 잘못이 없으면. 무고한 비난을 받을 때 우리는 다윗처럼 우리의 문제를 공평과 정의를 허리띠 삼으시는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악인의 거짓된 비방이 사람들을 속일 수 있고 들은 사람들에게 일시적인 확신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마는 하나님은 속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들고 나오면 됩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문제를 들고 나오는 것입니다. 3, 4절 이하에서 다윗은 자기의 손으로 폭력을 행사하거나 친구의 우정을 악으로 갚거나 적이라고 해서 까닭없이 적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았다며 자신의 무죄를 선언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윗이 이렇게 무죄 선언을 하는데 이 일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미국 켄터키주 에즈버리 신학교의 데이빗 맥커너라고 하는 교수는 죄란 관역을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벗어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막을 따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죄란 관역을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며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벗어나는 것이다. 죄는 관역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죄는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지을 때 우리의 삶, 곧 우리의 모든 의지와 결정과 행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죄는 우리와 하나님을 단절시키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없게 만듭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바울 사도가 기록한 대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는 이미 선언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에 누가 사도가 기록한 대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우리가 의로운 일을 했다면 그것은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다윗은 결코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왕이 돼서 복수할 기회를 가졌는데도 자기 손으로 원수 갚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모든 것의 궁극적 판단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비난의 화살이 날아왔을 때 다윗처럼 처신했습니까? 다윗처럼 처신할 수 있습니까? 원수가 쏜 것보다 더 큰 피해를 입히려 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에 의해 호소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과 자신의 기도를 분리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은 모든 인류를 판단하시는 분이시니 제 의와 제 성실함을 따라서 저를 변호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다윗은 이기적인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다윗은 지금 모든 사람을 판단하시듯 저도 판단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이렇게 아뢰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모습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서는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더 이상 의인이 죄인으로 몰리는 부조리는 없어야 합니다. 권력에 의해 악인이 죄인이 되는 무정부 상태는 이제 끝나야 합니다. 의인이 죄인으로 몰려 끝없이 쫓기고 표류하는 무법과 혼란은 속히 그 끝을 봐야 합니다. 의인이 의인의 자리에 앉고 의인이 의인으로 인정받는 것은 모든 성도가 바라는 바입니다. 다윗은 끝까지 권력을 동원하지 않았고 폭력으로 의인 인증을 받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9절 이하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의를 호소합니다. 다윗은 의로우시며 사람의 마음속 생각을 낱낱이 살피시는 하나님께 악인의 악행을 뿌리 뽑아주시고 의인은 굳게 세워주십시오. 그러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다윗의 부르짖음은 긴급합니다. 그의 기도는 마치 어리석은 사람이 소리치는 것 같습니다. 다윗의 기도라고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습니다. 일어나사, 깨소서, 명령, 심판, 감찰 같은 명령형 서술어들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께 의를 구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받고자 하는 것은 의가 아니라 불쌍히 여겨 돌봐주시는 긍휼입니다. 자막을 따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께 의를 구하나 우리가 하나님께 받고자 하는 것은 불쌍히 여겨 돌봐주시는 긍휼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구할 것은 우리의 옳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 돌봐주심입니다. 긍휼입니다. 9절 10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꼭 자기의 억울함을 헤아려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6가지로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합니다. 찬양받으실 하나님의 성품 첫째는 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시인은 하나님은 정의를 매일 전 세계적으로 실천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불의와 악을 용납하시지 않습니다. 모든 악은 꼭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시인은 이 노래에서 하나님의 의를 근거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찬양받으실 하나님의 성품 둘째는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낱낱이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양심은 영어로 여기에 heart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음보다 더 깊은 곳에 있는 그 heart입니다. 심장입니다. 하나님은 마음뿐만 아니라 더 깊은 곳이라도 낱낱이 살피시는 능력을 지니신 분이므로 의인은 사람의 마음을 철저하게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면 악인들은 사람의 마음을 철저하게 살피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신들의 죄를 숨기려 해도 하나님 앞에 낱낱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찬양받으실 하나님의 성품 셋째는 하나님은 마음이 정직한 사람의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방패가 적의 창과 칼을 막아내는 것처럼 악인들의 치열한 공격에서 하나님은 의인을 보호하십니다. 전능하신 분이 방패가 되시니 그 방패를 뚫을 악인과 무기는 세상에 없습니다. 찬양받으실 하나님의 성품 넷째는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방어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와서서 양심이 바르게 선 사람, 그러나 억울한 상황에 처한 사람이 더 이상 고통을 받지 않게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찬양받으실 하나님의 성품 다섯째는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십니다. 하나님은 악인들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시지만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해서 그를 더 관대하게 대해주시는 그런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공평하고 정의롭게 판단하십니다. 단순히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라고 해서 더 잘 대해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시는 그 잣대로 의인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억울한 일 당한 사람은 끊임없이 기도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적용받는 공정한 기준으로 심판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찬양받으실 하나님의 성품 여섯째는 하나님은 악인을 벌하시는 분입니다. 여호와는 공의로 세상 모든 사람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평소 정의롭게 살아온 의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악인은 다릅니다. 악인은 그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말을 맺습니다. 14절부터 17절을 다시 읽습니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시인은 악인에게 악이 부메랑이 돼서 돌아올 것을 확신합니다. 악인이 악을 품고 못된 것을 임신하여 거짓을 낳았구나 그럽니다. 결국 악인은 자신이 판 구덩이에 빠질 것입니다. 악인에게 악이 돌아가는 게 바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반면 의인은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에게 방패를 주십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고대 전쟁에서 방패를 든 사람이 곁에 서 있다가 용사에게 필요할 때 그 방패를 건네줬다고 합니다. 방패이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면 우리는 모든 공격과 재앙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자막을 따라 함께 읽겠습니다. 방패이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면 우리는 모든 공격과 재앙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하나님은 모든 공격과 재앙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러므로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찬양 받으시기에 어울리십니다. 개혁가 존 칼빈 목사님은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악인은 거짓말과 악행으로 그들의 잘못을 덮지만 그런 행동은 쓸데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빛 가운데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분의 눈으로 사람을 살피시고 그분의 눈동자로 꿰뚫어 보십니다.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독수리 날개로 우리를 업어서 인도하시며 성도를 위해 악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복된 하루 또 한 주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당하게 저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난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저희를 지켜주십시오. 하지만 저 역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제 마음이 저를 솔직하게 고발합니다. 목숨을 버려 저를 사신 주님께 기대합니다. 저의 방패와 은신처가 되어 주십시오. 대한민국의 안전과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십시오. 북한 주체 사상과 공산주의 사상을 지지하는 세력에 의해서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주십시오. 한국교회 성도들이 노예가 다 된 북한 동포들의 해방과 자유를 위해서 깨어 기도하며 필요한 때 행동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